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임금이신 예수님, 임금이신 예수님, 임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임금이라는 뜻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아르케고스라는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길을 열고, 그리고 그 길을 누군가가 따라오게 하는 사람. 이것이 임금, 아르케고스.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개척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척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개척자이십니다. 개척자. 근데 오늘 31절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죄 사함과 회개의 그것을 만드셔서 따라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모아사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삼으셨냐면 임금과 그다음 뭐예요? 구주. 여기서 이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테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원래 쇼테르라는 단어는 그리스의 신화에 제우스 신에게 붙인 단어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황제들에게 붙인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에게만 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고통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쇼테르,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분을 구주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쇼테르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개척자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개척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창시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시자.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뭐예요? 창시자. 여기서 이 창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르케고스인데,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아까 말했던 임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척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는 임금이라 해서 통치자, 야, 너 이리 와, 나 따라와, 여봐라 하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앞에 확 막았는데도 그분은 길을 여시고, 그리고 평탄한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한테 얘들아 따라오거라, 이런 분이 아르케고스, 즉 창시자요 임금이요 개척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 창시자이자 개척자이자 임금이라고 하는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아니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15절 볼까요? 15절. 누구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아르케고스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의 창시자.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개척자이세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실체가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죽어? 죽으면 또 살아나잖아. 그러잖아요? 죽으면 또 살고, 죽으면 또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생명의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생명의 주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누가 살리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리셔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으셔버렸어요, 아예. 야, 그분은 다시 뿅 하고 살아날 수 있었지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는 신용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생명이니까. 근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고 품에 안고 완전히 끝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가 살아날 수도 있었지만 만약에 스스로 살아났다고 하면 예수님은 쇼하신 거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스스로가 부활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쇼하신 거라고요. 죽은 척 한 거야. 애들한테 놀이할 때 뿅뿅 총놀이 할 때 어떻게 해요? 죽은 척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할머니 죽었다 하고 그냥 숨 퍽퍽 쉬고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건 죽은 척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척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죽으셨어요. 근데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주라고 하는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스로 살아날 수도 있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쇼한 거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값진 거죠. 왜? 스스로 살아날 수 있었지만 살아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이 값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의 주가 이제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우리들에게 매 순간 생명으로 개척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개척자,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사도행전 이 3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40여선이나 된 안진뱅이 사건이에요. 안진뱅이 사건. 그 안진뱅이가 무엇인가를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줄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아르케고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가 들어가시니까 어때요? 안진뱅이라고 하는 다리를 못 쓴, 즉 다리라고 하는 것은 걸어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 쓰고 주저앉았어. 그러면 다리가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건데 거기다가 생명의 주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명의 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마에 시달리는 그 병마는 건강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생명의 주가 들어가시니까 건강을 죽였던 이 병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마치 오늘 안진뱅이가 다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죽은 이 다리가 생명의 주가 들어가니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이거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주가 계신 터전으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생명의 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좀 찾아볼래요? 여러분 성경 찾지 말고 좀 헷갈리니까 우리 저기 방송실에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16절, 16편 11절. 자, 읽어봐요. 자, 주께서 누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기서 길을,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이라는 단어가 아까 뭐예요? 개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최고의 즐거움이 뭐냐면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생명이니까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사망을 죽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는 뭐냐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을 삼키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죽기가 두려워요. 응? 죽음이라는 게 너무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빨리 어디 가고 싶어? 가기 싫군. 예. 근데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면요, 이 땅에 낙이 별로 없어요. 이 땅에. 제가 이런 말을 가졌으면, 이런 말 가지니까 여러분 좀 그렇지만 목사 사역을 계속 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소망은 별로 없고 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있으면 뭐하나? 응? 그렇게 뭐 10원 하나 아끼려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래 한 코스 먼저 내려서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뭐하나? 응? 세상 떠나니까 자녀들이 그 돈 갖고 싸우더란 말이에요. 그거 다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아동받은 살다가 이 세상 떠나니까 그 사람의 자취를 지우는데 급급하더라고.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나면 이 땅에 소망은 사라지고 천국의 소망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주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놓고 밥 열심히 드시고. 근데 뭐 괜찮아요. 열심히 드시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망에 이긴 바 사망의 삼fin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 제대로 만나시면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소망보단 천국의 소망이 더 클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일수록요,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삽니다. 왜요? 더 열심히 살아야 어디에 상급이 쌓이니까? 천국에 상급이 쌓이니까. 근데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어떻게 두고 가지?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놔둬? 응? 집에 들어가면 와, 이게 우리 천국인데. 저는 그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신지때고다 사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딱 쳐다보니 조생징아 빠가야라고 그래. 응? 이 조선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저한테 그냥 제가 왜 그랬더니 곡구와 땡곡구 됐어. 여기가 천국인데. 그 30년 전에 일본인이 한 얘기예요. 봐라, 계단이, 아니 그냥 계단에 서 있으면 계단이 올라가잖아. 그것도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에스카레이터가요, 1층 따로 있고 2층 따로 있고 3층 따로 있고 4층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1층 갔다가 또 바꿔 타가지고 2층 가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다 따로따로. 그게 30년 전에 있었어요. 그냥 길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항에 가야만 에스카레이터가 그 일자로 가는 거 있잖아요. 안 걷고. 근데 그게 30년 전에 오사카 역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곡과 댕곡고 됐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어디 가냐고.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나면 이곳은 주님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인 줄 믿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오늘도 개척자이신 아르케데스라고 하는 그 주님을 앞세워서 우리 뒤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믿음의 개척자예요.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창시자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냥 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갈 때마다요, 그분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 주셔요. 믿음을 만들어 주셔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한번 딱 들어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 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꿈이 뭐니? 물어볼 때 꼬맹이들이요. 저는 뭐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아이고 이 불쌍한 인생아. 그래요. 너 꿈이 뭐예요? 선생님이요. 어려서 이미 꿈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딴 생각을 못 해.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제 꿈은 가면서 생기는 거야. 상황에 맞게. 물론 어려서부터 꿈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근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 사람이 편협적이더라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 꿈을 가졌는데 다른 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밖에 모르겠어요. 꿈은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 아이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꿈은 별로 없어요. 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꿈 없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믿음도요 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기는 조금 뭐랄까요? 조금 저는 좀 좋아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믿음이요. 없는 믿음이 있고요. 적은 믿음이 있고요. 그다음 무슨 믿음? 큰 믿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없는 믿음은 보이는가 모르겠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무서워 환경과 상황을 보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믿음도 있고요. 또 무슨 믿음? 적은 믿음도 있더라고. 오늘 있다가 내일 하궁에 던지는 들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뭐한 자들아. 그래서 없는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무슨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믿음? 큰 믿음이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네, 무슨 믿음? 이만한 믿음. 근데 목사님 큰 믿음 아니구만.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믿음이요? 큰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없는 믿음, 그 다음에 적은 믿음, 그 다음에 큰 믿음이 있대요.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뭐예요? 주님이래. 그러니까 믿음의 아르케데스, 즉 믿음의 창시자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드는 분이래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적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질 수도 있고요. 또 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한번 믿음이 좋다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 해도 어느 순간에 적은 믿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큰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이거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주님이라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믿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누가복음 17장 5절에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5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 5절 우리에게 믿음을 뭐하소서 더하소서. 그리고 너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큰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개척해 달라고 즉 믿음을 창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적은 믿음 아니 없는 믿음 그 다음에 적은 믿음 큰 믿음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믿음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믿음이요 완성될 때까지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까지 우리 안에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에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믿음의 아르케데스, 믿음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생명의 아르케데스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생명의 주님의 앞에 구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 즉 다리가 죽었습니다. 생명의 주가 들어가시니까 다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가 들어가시면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명의 아르케데스, 그분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완성된 믿음을 주십시오. 완성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그 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였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무슨 우리 예수님은 무슨 창시자? 생명의 창시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무슨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